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을 보면 이제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25장에서 이제 비유,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1절에서 28절까지는 종말과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29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성경에 보면 몇몇 이렇게 어떤 성경 별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별명이 있듯이 성경도 특별한 장의 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떤 별명을 딱 붙여놨는데 어떤 별명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번 은사장, 자, 2번 마태복음 24장 절기장, 3번 고추장, 4번 비유장, 5번 절기장, 6번 사랑장, 7번 책망장, 8번 축복장. 네, 뭘까요?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생각이 났네. 답을 안 적었네. 네, 답을 잘못 적었네. 절기장을 2개 적었네. 네, 5번 종말장. 뭘까요? 네, 종말장이죠. 네, 9번, 10번 뭐 고추장, 된장에 적으려고 하다가 그럼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고, 이제 은사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또 절기장 이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 23장인가 그 절기들이 다루고 있고, 고추장 우리가 먹는 거고요. 비유장은 이제 25장부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고, 사실 종말장 이제 24장. 사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책망장, 축복장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알아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각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랑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던 무언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자랑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4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던 성전을 자랑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또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 계셨던 것이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이었고, 제자들도 대부분 어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촌내에 살던 사람이 둘 다 그러니까 다 촌 사람인데 서울 가가지고 성전 보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온 누군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광화문을 보여주면서 저 남대문 봐,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같이 부산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남대문 보여주면, 야, 이거 우리 남대문이야. 이 자랑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고, 예수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근데 성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성막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 말 그대로 성막은 뭐죠? 텐트죠, 텐트. 텐트예요. 이런 성막. 이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은 이 성막 텐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텐트 쳐 하면 이곳에 텐트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옮기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40년을 성막에서 지냈고 40년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성막으로 지냈습니다. 성막에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텐트에 거하시고 나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 말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성전이 뭡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교회사 쪽으로는 제1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제1성전이에요. BC 957년에 이 제1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이 제1성전 약 한 400년 정도 잘 유지가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1성전이 다 무너져요.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무너진 성전은 7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무너진 솔로몬을 다시 건축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안에 금으로 다 도배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지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다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못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 심지어는 설계도도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지었을 뿐이야. 지었을 뿐이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두 번째 지은 제2성전. 제2성전이 뭐냐?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이 아니고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긴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이 첫 번째 성전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규모도 작고 허술하게 지으니까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짓는구나라고 통곡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짓게 되냐면 BC 516년 정도 짓게 돼요. 이것도 약 500년 정도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500년 유지가 되다가 누가 이 성전을 소위 말해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게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을 좀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게 되는 이건 누구냐? 헤롯이 짓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 뭐 제3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3성전은 아니고 제2성전의 2-1 정도 되겠죠. 헤롯이 짓게 되는데 이것을 왜 지었냐? 헤롯이 자신의 왕권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있던 이 두 번째 성전인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좀 초라하니까 이것을 아주 멋지게 지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모형이에요. 아주 거대하게 멋지게 지어주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제2-1 성전으로 있다가 이것이 AD 63년에 완공이 돼야 돼요. 완공. 그러니까 대략 한 몇십 년 동안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다 지어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지어지기 전이지만 얼마나 멋지게 크게 짓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막 자랑한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 헤롯이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아무런 소용없다.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이 뭐냐?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 티투스, 디도죠. 헬라어 이름은 디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밑에가 예루살렘 성이고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 가져가야지.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거 언제 다 벗겨. 도금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불을 태워서 녹이면 쭉 녹아서 바닥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워 가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려요. 불을 다 짓고 금이 다 녹아내리니까 근데 녹아서 벽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 다 무너뜨리고 벽을 다 무너진 이 주춧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가면 3대 개선문이 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개선문이 바로 이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이 개선문에 보면 이 부조가 있습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려놨죠. 여기 보면 메노라 보이죠? 이거 메노라, 이거 메노라 있습니다. 이거 해서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 이게 도망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2-1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 얼마나 지났을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생의 소원,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통파 유대인이고 나는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면은 여러분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 근본주의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시온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에서 뭘 세우는 거? 제3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은 무너졌지만 자, 여기시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면 제3성전, 성전은 다 무너졌고 없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죠? 바로 이 벽.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고 성전에 있던 벽이에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서쪽에 있던 벽. 이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뭐 중축하긴 했지만 다우지만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할까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뭘 짓게 해달라?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아마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건데요. 자, 이곳이 바로 그 성전이 있던 자리. 자, 성전에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성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면 어디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시온산이에요. 바로 이 산.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모리아산, 지금 이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도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헤롯 성전도 이곳에 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자리에 지성소 언약궤를 딱 놓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지금은 이슬람의 첫 번째 성지는 어디냐면 메카 사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검은 카바 신전이 있는 메카 사원이고 두 번째 이슬람의 성전이 어디냐면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알 아크사라고 하는 사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것인데 안으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은 밖에서밖에 못 봐요. 이방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슬림들 외에는 무슬림 안에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황금돔이죠. 위에가 다 황금이라고 해요. 이것도 불태워서 녹이면 쫙 그죠. 황금돔인데 이 안에 보면 뭐가 있냐? 바로 이게 있어요. 이 안 내부예요.
바위가 보이죠? 밑에 바위. 이 바위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인데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슬람은 누굴 바쳤다고 믿고 있습니까? 코란에는 이스마엘.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해요. 구약을 바꿨기 때문에. 성경은 이삭이고 그 코란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것이 바로 이 바위고, 이 바위에서 그 코란에 보면 마호메트, 그들의 그 신의 사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알라가 천사를 보내서 메카에 있던 마호멧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마호멧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마호멧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코란에 따르면 마호멧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승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미사일이 쫙 올라가려고 그러면 딱 점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위 딱 밟고 올라가야 되처럼 여기에 가면 이쪽 바위에 보면 뭐가 있냐? 마호멧의 발자국이 있어요. 지금 발자국이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발자국처럼 보이는 거 보입니까? 아마 저 위 같은데 위에가 아마 발자국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마호멧의 발자국이다. 마호멧이 하늘로 올라갈 때 디뎠던 발자국. 그래서 이곳이 무슬림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성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성지겠죠. 근데 지금 무슬림들 이것이 중요한 성지고 기독교, 유대인들도 이것이 중요한 성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1960년대 6.1 전쟁 또는 중동 아랍 전쟁을 했더니 그때 그 당시에 이 알아크사 사원을 빼앗았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가서 전쟁에서 이거 우리 거 딱 빼앗아 왔어요. 근데 이슬람이 너무나 반발하니까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아마 또 이것을 두고 아마 계속 전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때 이 알아크사 사원을 빼앗았던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모세 장군이에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아주 좀 재밌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재밌긴 한데 아무튼 이곳이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긴 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 꼭대기에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이곳에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짓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 또는 시온주의자들 그런 종말론자들이 이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뿐이지만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다 지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 종파는 무엇이 있나요? 자, 24장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미혹한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눈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뒤에서 누구게 이렇게 가리잖아요. 누구게 가릴 때 요게 바로 미혹한다는 게 사탄이 와서 누구게 딱 가리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게 이게 바로 미혹이란 뜻이에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가리니까 뭐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재밌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런 기적, 성령의 능력은 아니겠지만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큰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기적이란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슬림들도요 얼마든지 병 고치고 심지어 여러분 무슬림에서 뭐가 있냐면은 방언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방언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다 방언이 있어요. 물론 다른 방언이죠. 거짓된 방언이긴 하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참이다 진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또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뭐죠? 은혜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도구, 발걸음이 돼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창기 1900년대, 1930년, 40년, 50년, 6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박태선의 신앙촌이에요.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인데 박태선 장로가 신앙촌으로 기장과 부산에 몇만 명, 몇십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여러분 몇만에서 몇십만 사람들이 그 이단에 왜 빠졌을까요?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박태선 장로가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붕괴를 하면 그 사람이 집회를 하면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가 했었던 붕이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자 실제로 다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다가 박태선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너무나 맹신해서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믿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별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은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어요. 물론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일어난다고 믿어요. 방언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온갖 기적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만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영서라고 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상 영적인 글씨라고 쓰는데 그것을 이제 뭐 다니엘에 나왔던 그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령의 은사가 없잖아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그 은사만 받아도 되는데 굳이 안 되는 거 뭐 쓸 필요가 있습니까? 뭐 용어도 잘 못 쓰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만 우리가 삼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과 검증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합니다. 올바른 이성으로 이것이 정말 참인지 가짜인지 그래도 보면 알잖아.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굳이 옛날에 금리빨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금리빨 사역. 기도하면 이빨이 치과 충치 먹은 치아가 금리빨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금리빨 사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죠? 생각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봐. 굳이 하나님께서 금리빨로 왜 바꿔줘? 치과 가도록 그렇죠? 그 치과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치과 가서 치과 하면 되는데 굳이 금리빨로 바꾸는. 물론 그냥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금리빨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 20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있고 내가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엄청나죠? 예전에는 150명, 한 200명 됐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몇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삼위일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수백 명이 있습니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산홍,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도 있고 여기 누구냐면 이 구인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양재에 가면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양재 그 도곡동 가는 길에 보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초막절 건물이라고. 이게 오늘날 신천지의 뿌리예요. 신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신천지 뿌리고. 밑에 보면 중간에 있는 노란색 사람은 여기다 빨간색으로 문신을 새겨놨습니다. 천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옆에 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성이 언제 채씨였죠?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예수님이 언제 채셨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워낙 하나님 많고 예수님 많으니까 옛날에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보면 재림 예수가 득실거리니까 다 모아서 재림 예수 100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일단 100명 모아가지고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보고 채찍질도 한번 해보고 물에도 빠뜨려보고 물 위로 걸어라 해보고 그리고 다 죽여버려. 죽여서 3일 뒤에 부활하면 그가 진짜 예수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지만 한국이 너무나 제일 많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런 재림 예수 실제로 구인의 신 묘입니다. 재림 예수의 묘. 참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재림까지 했는데 또 죽으셨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한국에 많이 있는 안산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산홍. 지금 안산홍이 죽고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선지자 엘리야, 안산홍 그리고 그 처가 황원순인데 지금 있는 처는 뭐죠? 세컨드인가? 네, 복잡합니다.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누굽니까? 문선명이 있죠. 문선명. 문선명은 항상 이렇게 왕처럼 다닙니다. 참 부모, 참 하나님. 그래서 왕관 쓰고 있는데 문선명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 한학자가 있고 옆에 뭡니까? 문선명의 옷을 딱 껴고 진짜 그래도 문선명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종종 방송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뭐 몇만 명 결혼식, 합동 결혼식 한다고 나오는데 그 어디서 하냐? 바로 여기서 하죠. 여러분 그 청평, 가평 가는 길에 가평 지나서 그 양양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청평 지나가면 저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백악관이 있나 싶은 이렇게 하얀 건물이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천정궁이라고 하는 문선명이 살고 있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여기 있고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지금 건물들은 뭐냐면 학교, 국제학교, 청평국제학교, 그 다음에 병원, 그 청진병원인가 병원하고 다 여기서 다 있습니다. 이 좋은 곳에. 돈도 많아. 이단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 사기꾼들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의 헬라 원뜻이 뭐죠? 끝이 다르다. 하나가 다르다. 그냥 비슷한데 뭔가 달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약물이 속에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여기 이상한 게 보여요. 여기 이단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올바른 이성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어떤 이들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하며 그날과 시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24장 36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32절에서 33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남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니까 그날 정확한 날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곧 임하겠구나. 그 날을 예측할 수 있는 표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정말 모른다. 정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계시록을 가르쳐 줄 텐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028년 언제 오신다. 이래 말하면 무조건 뭐죠? 이단.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유명한 김문호 목사님 안 보겠죠. 만약에 김문호 목사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단. 볼 필요도 없어요. 날과 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일단 덮어놓고 의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날은 모르는데 대충은 그렇지만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종말의 날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과 장소가 만약에 날과 장소가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말해줬겠죠. 날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홍수가 임박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는데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종말이 올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의 자세를 알고 깨어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말론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1992년 태어나기 전인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에 태어나기 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썼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막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연애 보니까 1992년 12월 28일에 종말이 오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이 이장님 씨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죠. 또 얼굴은 또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해가지고 전국에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666 바코드 받을 뭔가 오늘날 좀 비슷하죠. 뭐 요즘 뭐 또 베리칩 그런 말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이단은 계속 뭐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코드였고 지금은 이제 베리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666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24시 왜 예수님 꼭 24시에 한밤중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는 걸까요? 저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지 않고 이상해 다우즈가 야 저녁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막 해서 야단이 났죠. 그래가지고 막 1992년 10월 28일 24시 숫자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니까 재산 필요 없다.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을까? 그 당일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방송국이 다 모였어요. 이 다미 선교에 있던 성산동이었어요. 진짜 저도 기억하는데 MBC, KBS, SBS 전부 모든 방송이 다 가가지고 심지어는 외신들도 왔습니다. 외국 기자 BBC부터 다 와가지고 찍었어. 이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께 가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왜 하얀색 옷을 입는다고 하지? 다 하얀색 옷 입고 왔어. 다 하얀색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와 주여 우리 막 해서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뉴스 특보가 나왔습니다. 뉴스 특보가 나왔어요. 뉴스가 이 생중계까지 했다니까. 현재 전국 시한부 종합교회에는 신도 8천여 명이 모여서 8천 명이 모였어요.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미 선교회에 나가 있는 중개차를 연결해서 이랬다니까요. 이게 무슨 재밌는 사실입니까? 네, 시한부 종말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다미 선교회입니다. 아우 찬송가 소리도 들리죠. 이른바 휴거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번 교회 주변에는 이른바 공동 근정을 기대하는 신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미선 교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결국 휴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다 다 사과문 싣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날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천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이런 간증 많죠. 천국에서 본 사람. 그러니까 내 천국 가서 봤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 간증. 천국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본 하늘나라. 심지어는 천국을 견학하다. 천국이 뭐 수학여행지도 아니고 왜 견학을 해요? 이게 시발점이 뭐냐? 이 당시에 이제 다미 선교가 유행할 때 비슷한 시절에 유행한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으로 유행하면서 한때 우리나라에 이 천국 간증, 내가 본 천국에 대한 쭉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나중에 죽어서 다 갈 거잖아. 멀어도 7, 80년 뒤면 다 가게 될 것이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다 가는데 굳이 지금 앞당겨서 우리가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안 봐도 돼요.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주신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바울급이 안 된다. 바울의 레벨이 안 된다 싶으면 믿지 마세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대부분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천국과 계시록이라든지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딱 그 모습이에요. 강남의 큰 아파트 평수. 아파트 평수가 큰데 거기에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그런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거 굳이 시간 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사모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갈 건데 내가 나중에 갈 자신이 없다 하면 이때 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잠시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해도 되지만 나 갈 자신 있으면 굳이 지금 가야 되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 어느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24장 44절 종말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언제요? 생각지도 못할 때. 아무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래서 언제냐? 생각지도 못할 때. 설마 이게 멸망이야? 이게 종말이야? 맞아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기 때문에.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비가 오겠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평소처럼 살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0일 만에 다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할 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간결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18절, 17절, 18절에 보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간결하게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그걸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가난하게 살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코처럼 그래 살 필요는 없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려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외제차 주시면 감사합니다. 외제차 타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안 타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땡큐 하고 딱 타면 됩니다. 타면 되는데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타기 위해서 막 내 삶의 모든 것을 막 하고 하나님 또 버릴 정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고 내 삶에 주신 것,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계속 나오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심판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겨울에 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언제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성경에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 뭐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천사들 나팔 불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들 생각들은 뭡니까? 다 서구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과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구화된 생각과 관념 속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사의 나팔 소리 할 때 우리 나팔을 어떻게 봐? 트럼펫, 트롬본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나팔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양뿔 나팔, 쇼파르. 그래서 보시면 요거죠, 요거. 요 옷, 기도 옷. 기도 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으셨어요. 기도할 때 입는 옷이야. 예,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자 그치. 요거 쓰고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나팔 부는 것도 그냥 꾹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 또 네 가지를 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올해는 이제 2024년 10월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1월 1일이야. 신년입니다. 그래서 10월이 이제 유대인 기준으로 1월이 되는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인데 나팔을 그냥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라 딱 의미 있습니다. 어떻게 부냐? 이제 나팔절의 네 번째 부는 겁니다. 테키야 하 가돌라라고 해서 위대한 왕이 오셨다. 위대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나팔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Baltikia for the shofar. You're about to hear an amazing shofar. 나팔 크죠? Live only at Ezra Habodim House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Kia Shvarim Trua Kia 테키야 하죠. Kia Shvarim Trua Kia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테키야라고 했던 거는 테키야는 뭐냐면 첫 번째 부는 나팔, 첫 번째 테키야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 길게 불었죠. 그게 테키야예요. 테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쉐바림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로 쉐바림 두 번째 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데루아 세 번째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곧 오시니까 이제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 너희들 깨어나라. 그 마지막 아까 봤던 가돌 테키야 위대한 왕이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의 나팔을 아까 나오죠 33번씩 그래서 100번 넘게 이렇게 봅니다. 빵빵빵 계속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나팔 이 쇼파를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쇼파를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한국에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팔았는데 한 요 정도 되는 게 한 8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기름칠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부는 거 배우면은 저도 이제 나중에 다음에 쇼파를 사서 이게 부는 거 해가지고 예배 전에 푹 불면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해 나팔 소리예요. 이제 시온 이렇게 딱 기도 예루살렘에 가면. 나팔 소리 들리죠? 이렇게 지금 랍비들이 이렇게 나팔을 쫙 불어주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서 있죠. 아까 저 테필린 옷 입고 딱 서 있죠. 이렇게 기도 숄 입고 요 뒤에 나무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초막절을 위해서 해놓은 나무들이에요. 초막절 때문에 요 나무 가지 빼가지고 초막 짓고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누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주 예시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은 누굴 준비하고 있어요? 메시아, 초림 그들만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24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